오늘 라합은 이제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라합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기생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좋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이제 귀한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과거,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어떤 그런 방법들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든 삶의 방법들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라합의 이름은 이제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나쁜 뜻으로는 폭력이라고 하는 이런 나쁜 뜻도 갖고 있지만, 좋은 면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은 넓다 또는 광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라합은 그의 이름답게 오늘 그의 모든 삶은 엄청난 세계관을 갖고 살았어요.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미신을 굉장히 믿고 우상을 굉장히 믿는 이제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을 만큼 그 우상을 믿는 이런 잘못된 관습을 갖고 있었는데, 라합은 자기가 갖고 있는 우상신앙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로나 아래나 그와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산 왕에게 했던 거, 그 이방 왕들에게 했던 일들을 다 듣고 알았으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오늘 라합은 이미 마음이 녹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로 녹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경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용광로 속에 이제 이런 돌부치를 집어넣고 그것을 다 녹여서 나쁜 것을 거르고 거기서 순금 정금을 걸러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녹여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리는데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라합은 첫 번째 경우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녹았어요. 처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지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단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참으로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전도자의 입김이 말이 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우리가 올바른 신관을 갖고 나가서 전도할 때에 그 전도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 종교성을 갖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다른 종교도 맞다고 하는 거, 이거 다른 종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서 그 종교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말살시키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이 신앙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생 라합은 굉장히 이제 참으로 세계관이 넓었던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넓어서 그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췄더니 그의 영적 세계관이 넓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 세계관을 맞추면 우리 세계관이 굉장히 넓어져요. 왜냐하면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의 교회는 하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천주교의 이름이 가톨릭이 아니야. 이게 세계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는, 세계의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공교회를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볼 때에 어떤 교회가 내 교회, 저 교회가 내 교회, 이런 개념보다는, 교회를 소유한다는 개념보다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모든 교회는 귀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이 기생 라합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것이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혈통신앙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혈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만민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만민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볼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생명록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의 만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열방을 주님 앞으로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전도자요, 선교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방이 다 이 기치를 향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이 기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치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군기 또는 장대, 이런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군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군사가 행군할 때에 자기의 군기를 보면서 그 초점에 맞추어서 그 군기를 따라갑니다. 또 군사가 모든 전쟁을 하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군기를 보고 군기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항상 그 군기가 자신들의 방향을 알려주고 자신들의 갈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치는 십자가가 군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때에 구원의 은총 속에 머물러 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돌아왔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길 잃어버린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적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될지 몰라요. 언제 어디에서 사달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의 군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군기로 알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던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쳐다보면 못 살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군기와 같은 것이다. 군사가 길을 잃어버리면 패잔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포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사살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군기를 잃어버리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2025년도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싸움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보호 속에서 올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군기, 그 다음에 장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장대라고 하는 말은 민수기 2장 21장 8절로 9절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저주를 받아갖고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딱 장대에 매달아 높이 답니다. 높이 달아서 올려놔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장대의 구리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지, 역사적으로도 해본 일이 한 번도 없는 그 일을 시키는데 여러분 같으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솔직히 말해봐. 안 듣지. 근데 누구는 들어? 믿는 사람은 듣는 거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땅 속에 그냥 산채로 매장된 경우가 뭐 수만 명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모세가 말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논리는 성경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 성경을 알아야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이 사탄에 물려 죽지 않는 참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한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린 자가 이 구리불뱀을 쳐다보면, 장대에 매달린 구리불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면 모두 사는 거야. 근데 안 쳐다보면 모두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모두 쳐다봤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라비라고 하는 이 여성은 이방 여자였지만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이것은 라합이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서 그를 숨겨준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마음을 이 넓게 마음을 연 라합은 결국 여리고성의 문을 열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도의 문을 넓게 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질 때에 참으로 올바른 전도자, 전도하는 당신이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이 뭡니까? 믿음. 여러분 믿음하면 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이것은 이제 믿음하는 행동 중에 이제 하나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기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것이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불행한 교인이 되는 거야. 억지로 교회 다니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 생활이 행복해. 그런데 교회는 오기는 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억지로 교회를 다니니까 종교성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불편하고 껄쩍지근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주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디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바르. 이 디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 안 하고 행동하시는 행동파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순히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행동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디바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선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법정 용어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아멘 하는 순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병든 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이래요.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하는데도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그 말씀의 선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을 법정 용어로 받아들이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된 거야. 이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선언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병든 것을 낫게 한다고 선언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복을 준다고 선언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은 여러분 세상에 재판관이 선언한 것도 꼭 지켜야 되는데, 만민의 재판관이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이건 불신의 극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언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디바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인 거예요. 인간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해.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잘못 약속한 걸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 우리는 다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다 같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킨다. 지키시고야 마는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믿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이제 하는 거야. 오늘 찬양 불렀잖아. 어제보다 오늘 더 신실하게 살자고 그랬지? 아까 그런 것 같던데 나 처음 들어보는 찬송이야.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찬송가에 있는 것 같던데. 예, 뭐 어제보다 오늘 더 신실하게 살고 사랑과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자고 이웃을 도와주자 뭐 그런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내가 가사를 모르니까 내가 들은 것만 이렇게 읊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신 거 믿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 믿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사람은 완벽하게 신실하지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꼭 이루고야 마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고야 마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경고하거든요. 디바르의 말은 경고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약간 불쾌한 감정이 들거나 좀 기분 나쁠 때가 살짝 있죠? 예? 있어요 없어요? 살짝 기분 나쁠 때.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해 대답을 못해. 왜? 기분 나쁘다 그러면 엄청 내가 또 째려볼까 봐서 살짝 무서울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짝 무서울 때가 있죠? 그게 뭐냐면 경고의 메시지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줘.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고 전에 사용상 주의사항이 아주 보니까 다 있어. 사용상 주의사항이.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 전기를 하는 고데기를 사줬거든. 한 번 하고 두 번도 못해. 왜냐면 잘 안 돼가지고 나는 기술이 없어갖고 안 돼. 딱 내가 사용법을 이렇게 읽어봤지. 그랬더니 사용상 주의 불 꽂고 거기 만지지 말래. 손 댄다고.
근데 내가 뭘 모르고 거길 만졌어. 까맣게 했으면 될 뻔해. 너무 빨리 놓는 바람에 살짝 됐지. 큰일 날 뻔했거든.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용상 주의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무엇을 삼가해야 될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들 즈음에 피할 길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디바르는 말씀하신 대로 된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사건이 발생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기생의 희생 라합의 집에 들어온 이 참으로 이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생 라합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경고의 말씀이 도착한 겁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제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아주 환영하면서 친절하게 잘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라합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거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러니까 라합은 누구의 어머니예요?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보아스는 누구 남편이에요? 룻의 남편이에요. 룻은 누구의 어머니예요? 에? 룻의 시어머니가 나옴이고 룻의 아들이 누구냐고. 룻은 누구를 낳았죠?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누구 아버지예요? 이새의 아버지예요. 자, 이새는 누구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교촉볼 따니까 오벳은 누구 할아버지야? 다윗의 할아버지지.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된 거야. 누가? 기생 라합이. 너무나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어떤 명문가의 규수를 데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라합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 우리도 그 사람이야. 다 같이 나도 알고 보면 그거야. 누구야? 여러분 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라합같이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이 라합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을, 나의 집을 선대하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우리 집은 절대로 무너뜨리지 말아라. 우리 집은 절대로 멸망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된다. 내가 분명히 이제 약속을 하겠는데 몇 가지 조건을 지켜줘야 된다. 그 약속에 이제 인을 치는 거예요. 서로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야. 이것을 지키면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되는 것이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먼저 계약을 파기하면 그 허물이 우리한테 돌아오지만 니네가 약속을 어기면
이 모든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를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두면 그것을 보고 그 집은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성벽 바로 위에 그 라합의 집이 있거든.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무너졌는데 그 성벽에 있는 라합의 집만 당그라니 남는 게 쉬울까 쉽지 않을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런데 세상을 건축하신 건축가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모든 것을 다 무너지게 하고 어디만 딱 남겨놔요? 라합의 집, 성벽에 붙어있는 라합의 집 하나만 땅그라니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완벽하게 때려 부셔버리고 마는 거야. 그래서 이 라합의 집을 이제 구원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붉은 줄을 반드시 창문에 매달아야 된다. 이 줄이라고 하는 말은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 밧줄이란 말이에요. 밧줄. 이 밧줄을 내가 잘 찾아봤어요. 밧줄이 뭔가 했더니 소망이라고, 티그바라고 하는 말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의 줄, 내가 소망으로 잡고 있는 밧줄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의 밧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꽉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소망으로 붙들고 있다면 그날에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네 집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이 다 없어져도 너는 있을 것이다. 뭘 붙잡으면? 예수를 소망의 밧줄로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오늘 예수가 우리의 소망의 밧줄이 되신 것을 여러분 안에 이제 증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줄이 붉은 줄이라고 그래요. 붉은 줄이라고 하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 이 줄을 가리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속죄의 피를 예표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은 이제 유월절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거기다 뭘 발라요?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 이것을 히브리 말로 다 같이 페사흐 넘어가는 거야. 죽음을 넘어가는 거야. 재앙을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집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야. 근데 그때 만약에 집 밖으로 나와서 막 돌아다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인방에 참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월절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신앙의 증거가 되어져야 돼. 여기서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어디 갔더니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 내가 막 피 하면서 피를 막 쏟아붓는 흉내를 내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피는 뭘 갖다 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안에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누가? 내가 마음에서 믿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에서 건지는 이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줄이다. 그리고 내 온 식구를 네 집에 모아라. 다른 데 가게 하지 말고 환난 날에 다 네 집에, 네 아버지의 집, 네 가족, 친척, 너가 부르고 잡힌 지인들 다 니네 집으로 불러 마라. 오늘 이 라합의 집은 신약의 교회를 암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교회로 다 불러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불러드려라. 라합의 가족들이 오직 라합의 집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이 약속된다는 거야. 라합의 식구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아버지라, 라합의 오빠라, 라합의 동생이라, 라합의 애인이라 이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그럴지라도 어떤 혈연 관계를 갖고 있을지라도 아는 혈연 관계가 없을지라도 누구의 집에 오면 라합의 집에 모여 있으면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 목사님이 그 말한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장소다. 교회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우리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항상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그 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이 약속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거기에 매몰이 된다든지 아니면 죽는다든지 하면 우린 책임이 없어. 그런데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어떤 용사가 죽였다. 그러면 그것은 허물이 우리에게 있는 거다. 이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참으로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발견되는 은총이다. 그래서 교회는 다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구원의 장소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구원의 장소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합의 집을 나가서 만약에 죽는다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는 것이다. 네가 나돌다 죽은 것인가 네 책임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데 라합의 집 안에 있는데 죽었으면 그것은 죽인 사람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참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라합이 말했죠.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패를 달았다. 문패를 붉은 줄로 달았다는 거야. 자기의 어떤 정체성, 현주소를 확실하게 밝히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 있어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히는 거야. 어정쩡하게 말하는 것이 아무리 불리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현주소를 밝히는 문패의 공간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이제 붉은 줄을 매다른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런 문패를 달았어요. 여호수아 20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문패를 달았어요. 2025년도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패에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의 문패를 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환난 날에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참으로 기생 라합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잇고 교회의 계보를 잇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